네, 오늘은 옳고 그름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옳고 그름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는 목회 매뉴얼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또 리더 매뉴얼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좋은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1장에서는 있는 곳에 머무르면서 말씀 증거하라. 말씀이 중요하다. 2장에서는 가장 우선권이 기도에 있다. 기도의 우선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장에서 일꾼들을 세우라. 좋은 일꾼들이 되라. 그리고 4장에 가서는 거짓 가르침, 이단을 경계하라. 이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5장에 와서는 교회 내에서의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있어야 따뜻한 교회가 되고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정신이 개인주의 아닙니까? 다 개인밖에 모릅니다. 근데 교회도 이 개인주의가 밀려 들어와서 파편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같이 드리는데 교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만남과 접촉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는 축복인데 축복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만남을 두려워하고 접촉을 두려워하는 게 병들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건 뭐냐? 만남이 두려운 거예요. 접촉이 두려운 거예요. 그럼 이따 병든 겁니다. 빨리 내가 병들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인식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듯이, 정상적인 듯이. 아닙니다. 병든 겁니다. 만남은 기쁜 거예요. 접촉은 우리랑 세상을 넓게 만드는 건데 그거 자체를 못한다는 것은 병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의 교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 같다 그랬죠. 기업하는 사람 같은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되고 가정을 잘 이끄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교회는 가정의 원리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가정 공동체가 서로가 위로가 없고 사랑이 없고 격려가 없다 그러면 그게 가정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가정이죠. 가정이라 그러면 반드시 격려, 위로, 사랑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란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거예요. 세 부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장자들, 두 번째는 우리 젊은이들, 세 번째는 특별히 과부. 그래서 과부라고 말하는 것은 열악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교제를 나눠야 될 것인지를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장자를 향한 태도인데 1절과 2절에 한구대시 나와 있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또 2절 보니까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두 가지입니다. 저는 이게 늙은이라는 표현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냥 어르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연장자, 늙은이 듣기 좋습니까? 별로 안 좋은데 여기 늙은이 일로 오십시오. 그럼 누가 좋아할 사람 있어요? 어르신 이게 나을 것 같은데 하여튼 내용은 하여튼 나이 드신 분입니다. 성경은 연장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나이 든 남자에 대해서는 아버지같이 여기고 나이 든 여자분에 대해서는 어머니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모같이 여기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딴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하여튼 나보다 한 살이라도 나이 많은 연장자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원칙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갖다가 꾸짖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권하는 방식으로, 권면하는 방식으로. 심지어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꾸짖어야 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꾸짖어서는 안 된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 같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힘이 약해지잖아요, 점점. 그러니까 이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섭섭한 것들이 많고요. 또 그다음에 힘이 없으니까 자제력 같은 것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젊은이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를 좀 이해해 달라고. 그러면 연장자들이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좀 이해해 달라고. 그러니까 서로 관용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연세 드셔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해 주는 마음. 또 어른들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원리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이들을 너무 꾸짖는 방식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대 싸움 벌어지잖아요. 서로 꾸짖는 식으로. 꾸짖어 가지고 될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른들에 대해서는 꾸짖는 방식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의 정신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지켜서도 사회 갈등이 거의 다 사라질 건데 그저 이게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학적인 의미도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학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어른들에 대한 접근은요, 옳고 그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저 어른이 옳았다 틀렸다 이건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육학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요 수용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나이가 들었다는 건 뭐예요? 이미 많은 부분이 굳어져 있습니다. 굳어져 있거든요. 생각하는 경향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 빼놓고는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너무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바뀝니까? 잘 안 바뀌는 것 같고 자꾸만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할 수 있으면 수용해 주고 어른들은 또 이해해 주는 마음들을 갖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장자들에서 젊은이들이 착각에 빠지는 게 뭐냐면 밤낮 옳고 그른 거 들고 나와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정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른들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항상 태도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르냐 이렇게 말하면 너 틀렸어 그래야 돼요. 네 태도가 얼마나 존중하는 태도인가 아니면 무례한 태도인가 그걸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옳은 얘기 하는데 무례하게 얘기해요. 틀린 겁니다 그거. 그죠?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거 태도예요. 태도. 언제나 연장자에 대해서는 항상 태도가 올바른가 그럼 그 사람은 된 거예요. 그러나 밤낮 태도는 불손한데 옳고 그름만 들고 나온다 그러면 볼 것도 없습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이거 하나만을 제대로 붙들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이 드신 남자분을 아버지같이 나이 드신 여자분을 어머니같이 여기라. 특별히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일찍 잃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교회 안에 많은 아버지들이 계시잖아요. 많은 어머니들이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결핍이 더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죠. 내가 아버지같이 섬기겠다. 어머니같이 섬기겠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있는데 이렇게 일찍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던 사람인데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빨리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제일 잘해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한테 그래요. 그 형제가 영적 아버지래요. 근데 실제로 육체적인 아버지도 될 수 있을 정도래요. 나이 차이도 뭐 그렇게 썩 많지도 않은데 17년 차이인데 그죠? 17년 차이인데 그런 태도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힘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거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죠. 뭐 조언도 해주고 길도 열어주고. 그러니까 결핍이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부모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을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섬기는 거. 그래서 교회에 이게 예절이 있어야 됩니다. 예절이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 이게 끈적끈적한 가족애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딴 거보다 하나만 잘하면 돼요. 인사만 잘해 보십시오. 그럼 무조건 박수 쳐줘요. 인사만 잘하면. 정 인사를 못하면 인사동으로 이사를 가라고. 인사만 잘해. 인사만. 그죠? 인사만 잘해도 제가 볼 때 뭐 100점 만점에 99점은 다 얻어요. 그런데 그거 모르고 막 뭐 스펙만 쌓으려고 그러는데 무조건 인사만 잘해줘요. 만나면 하루에 100번이라도 인사하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그러면서 절대 요가 안 해요. 쟤는 인사를 너무 많이 해. 그래서 내가 귀찮아 죽겠어. 그러면서 흐뭇해하는 거예요. 무조건 인사입니다. 인사 잘 하십시오.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젊은이들을 위한 자세인데 5장 1절 뒷부분 보십시오.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또 2장 뒷부분 보니까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특별히 젊은 여자들을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친자매를 이성으로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들어와 봐요. 그럼 결혼은 어디서 해요? 교회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미혼의 남녀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느냐? 이게 현실적인 적용, 21세기 우리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 그러면 첫째는 교회를 너무 연애 분위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관심이 결혼밖에 없는 모든 관계를 결혼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접근하거나 말하거나 하는 것들은 옳지 않아요. 속으로 얘기하거나 뭐 두세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건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분위기가 연애 분위기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가만 이렇게 기도 제목 내놓으면 뭐 킹카가 오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뭐 노래도 우리에서 오는 남자 뭐 이런 고려죠. 주여 수년 내에 남자를 주옵소서 뭐 자꾸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간접적인 게 중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옛날에 뭐 교회를 연애당이라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기준을 배우자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역자, 일꾼 그런 분위기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만약 그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그건 올바르고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서두르는 사람을 또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 인스턴트로 됩니까? 되지 않잖아요. 그 서로 만남이 있어야 되고 어떤 살펴보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없이 너무 빠르게 그냥 만나자마자 교회 오자마자 뭐 예를 들어 6개월 내에 너무 주목받는 사람들 있죠. 이성적으로 뭐 저 괜찮은 뭐 사람 왔다, 괜찮은 여자 왔다. 그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거 알아두십시오. 거기서 다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그 문제 투성이거든요. 그런 거 조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간의 테스트는 반드시 필요해요. 지금은 그 죽은 형제예요. 죽었어요, 그 형제. 죽었는데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형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돼지 같은 형제가 하나 왔어요. 근데 그런 거 있죠. 말도 별로 없고 이렇게 호감인. 난 그게 왜 호감인지 몰라. 다들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에 이렇게 과묵해 보이고 무게 좀 나가고 한 100kg 나가고. 그리고 하여튼 예배 안 빠져요. 예배 안 빠져. 초신자인데 3년 동안 새벽기도 나와서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헌신적이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자매가 서울대학 나온 자매인데 이 형제하고 눈이 맞아 결혼을 했네요.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내가 너하고 결혼하려고 교회 나왔다고. 내가 이제 목적을 다 이뤘는데 뭐하러 다니냐고. 그러면서 술 퍼마시고 하다가 2년 있다가 죽었어요. 술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내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나 지금도 잊혀지지 않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시간의 테스트 한 1년 정도 보면 되게 보여요. 근데 그런 지독한 녀석은 3년을 속일 수 있어요. 3년을. 내가 이제까지 본 것 중에 최고로 지독한 사람은 10년을 속인 사람을 봤어요. 10년을 속인 사람. 10년을 그건 1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신실한 척 위장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 나쁜 사람이었던. 그건 참 벌써 얼굴에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그죠? 시간의 테스트를 보면 대략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너무 이렇게 인스턴트 사랑하지 마세요.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사랑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초창기 때는 좀 숨어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철없이 그냥 와가지고 만천하에 알리면서 그죠?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사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정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세 번째를 굳이 말한다 그러면 프로포즈를 할 때 좀 세련되게 하라고요. 세련되게. 그래서 교회에서는 너무 직접적으로 너랑 만날래 뭐 할래 이러지 말고 그냥 선물 하나 준다든지 애매모호한 선물 이렇게 책이라도 하나 주면 해석하기 힘들죠. 원래 그런 게 재미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뭔가 하고 영화를 둘이 말고 같이 가서 본다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게 간접적인 표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도 저한테 그 빵 갖다 주라고 샤니에서 나오는 보름달. 난 그거 너무 좋아요. 원래는 삼립에서 나와서 삼립 아세요? 삼립 보름달. 그리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 남자가 여자하고 하는 얘기예요. 남자가 그래요. 달이 참 밝지.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그래요. 오빠 보름달이야. 그리고 둘이 팍 쓰러져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그 얼마나 그 먹고 싶은지 그죠? 달이 참 밝지. 그게 좋다는 얘기죠. 널 보니까 내 마음이 밝아진다. 오빠 그냥 보름달이야. 의미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팍 쓰러지고 그 다음에 추울 땐 호빵, 더울 땐 아이차 그거예요. 아세요? 기억 안 나요? 꼭 광고를 3가지를 한꺼번에 했어요. 보름달 광고하고 추울 땐 호빵, 더울 땐 아이차 아세요? 아이차? 내가 굉장히 옛날 사람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광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직접적으로 먹자 보름달 그러면 기억 안 났을 거라고요. 원래 그 미국 애들 얼마나 유치해요. 그죠? 마시자 코카콜라 이게 말이 돼요. 원래는 인조이 코카콜라인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보다 이게 얼마나 은근한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잘 탐색하면서 상대에게 누가 되지 않으면서 의사 전달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 기본적인 것은 연애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형제에게 대하듯 자매에게 대하듯 이게 젊은이들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부에 대한 관계인데 성경에는 과부에 관한 얘기가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 당시에 가장 소외된 계층이 과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확대 해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의 과부하고는 좀 다르겠죠. 가장 외롭고 아픈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먼저 5장 3절 보니까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아마도 이 당시에는 이 과부가 지금의 여종사님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먹을 것도 주면서 교회에게 섬기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참 과부가 있고 가짜 과부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저는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은 항상 n분의 1로 나누는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10사람 도울 때 그냥 10만 원씩 도우면 돼. 이거 굉장히 공평한 것 같지만 이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있다 그러면 10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관심을 갖다 오면 더 많이 줘야 될 사람, 조금만 도와줘도 될 사람, 이게 차등적으로 지구가 돼요. 이게 차등이 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연구해야 돼요. 차등이 있다는 건 뭐예요? 더 깊이 교제를 나눠야 된다고.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답답한 게 그 n분의 1로 나누는 그런 짓도 하지 마십시오. 살펴보면 달라져요. 다. 더 많은 걸 줄 수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어떤 때는요 덜 주는 게 사랑일 수도 있어요. 왜? 그래야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회도 똑같이 n분의 1로 하는 목회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 좀 질책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5번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년에 한 번씩 만나도 될 사람이 있고,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여기도 보세요. 과부라고 다 똑같은 과부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줘야 될 과부가 있고 가족에게 맡겨야 될 과부가 있고 똑같이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회에서 쓰는 어떤 일꾼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 조건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9절 보세요. 첫째는 60세 이상의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이걸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교회에서 여자 사역자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는 60이 넘으면 옛날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요즘엔 안 그래요. 근데 옛날 분들은 그 여성적인 매력은 거의 다 사라질 때 아닙니까? 요즘엔 60 되신 분들 멋있는 분 많아요. 우리 교회도 뭐 68세인데도 눈이 부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60 정도면은 굉장히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보는 거라고요. 그런 분들을 이제 교회 사역자로 이렇게 쓰는 거,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가정을 가졌던 분이었다. 또 10절 보니까 도덕적 품성을 가진 자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뭐 쭉 나오죠. 이렇게 본을 받을 만한 분, 그런 분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교회가 먹을 것도 주면서, 또 지금 같은 월급이죠. 월급도 주면서 아마 교회 사역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니까 1차적인 그 과부에 대한 책임은 가족에게 있다는 거죠. 5장 4절 보세요. 만약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같은 데 보니까 뒷부분에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많은 짐을 지고 나가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돕고 섬기는 건 맞는 얘기지만 너무 많은 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 때에도 그 디자인을 이렇게 하십시오. 너무 짐이 많게 디자인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할 때도 이제 남자가 짊어져야 될 짐이 있잖아요. 여자가 짊어져야 될 짐이 있는데 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 바람직한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짐도 의욕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짊어질 수 있을 정도만. 그게 중요한 거죠. 남녀지간에 예를 들어서 사역자입니다. 이제 뭐 목사가 되려는 사람이 결혼을 해요. 결혼하는데 저도 이제 목사해봐서 알지만 굉장히 많은 시험과 도전과 공격들이 있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결혼은 저는 영적인 정략 결혼을 좀 하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집이 이렇게 믿음이 탄탄하지가 않아요. 기도해줄 아버지나 어머니가 좀 부족해요. 그런데 그러면 처갓집이 무조건 기도 많이 하는 집 찾아야 돼요. 예쁘고 뭐 이런 거 다 따지지 말고. 그게 난 지혜롭다고 생각해. 정말 능력 있는 거거든요. 그래 놓으면 그 많은 기도의 후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영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바보 천치 같은 녀석들은 자기 집도 제대로 기도를 안 하는데 그냥 얼굴 하나 예쁘다고 그냥 그 처갓집도 거의 초신자의 뭐 방불케 하는 그런 집에 결혼. 그러니까 보통 때는 몰라요. 어려움이 탁 오니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흔들흔들해서 그냥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짐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사역자가 되는데 뭐 물질적으로도 도와줘야 될 일들이 많다고요. 먹여 살려줄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 사역을 언제 해요? 그러니까 전도사 하면서 맨날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뭐 도와준다고. 그 정신이 없는 거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자꾸 짐이 너무 많은 거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그래요. 짐을 자꾸만 줄여나가야 됩니다. 짐을 줄여나가야 돼요.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저도 사역을 할 때 사역의 짐을 자꾸만 줄이려고 그래요. 너무 많으면 안 되고. 그래서 성도들도요, 이렇게 너무 짐이 되는 성도가 있어요. 계속해서 전화해줘야 되고, 계속해서 케어링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도 한도가 있죠. 그걸 어떻게 다 해요. 그래서 주기마다 한 번씩 그 짐을 줄여나가는 식으로 한 번씩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짐 줄이십시오. 짐. 교회 재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빚내 가지고 교회 짓고 하는 거 그거 뭐예요? 한마디로 해서 짐 지는 거죠. 교회가 짐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해요? 교회는요 정당하게 성도들이 11조만 하면요 특별한 거 딴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건축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 다 하고도 남아요. 정직한 그 온전한 11조만 드리면 그거 갖고도 충분히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20년 넘게 경험해 봤어요. 그걸로 하고도 남아요. 재정 남아 돌아요. 충분히. 딴 거 할 것도 없고. 근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짐지지 않게 재정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영하고 경영에서 모르지만 교회도 재정적으로 짐지지 않게 이렇게 디자인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 갈 때도 거의 자비랑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너무 짐지지 않게 하려고, 그죠? 짐지지 않게 하려고. 그래야 일들을 많이 해도 짐스럽지 않죠.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짐 되지 마십시오. 짐 되기보다는 뭐 짐이 되고 싶어 되는 사람이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서로 짐을 지어주는 그 모습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뭐 딴 건 모르지만 저는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두 가지 사역은 꼭 했으면 좋겠어요. 양로원 사역과 고아원 사역. 교회는 딴 거 말고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말고 또 요즘에는 어디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 있죠. 쉘터, 그죠? 뭐 피난처 같은 거. 그리고 홍대니까 홍대 앞에 지금 얼마나 갈 데 없는 사람들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쉘터. 또 하나 우리 선교사님들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귀국하면 살 집들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계속 제공해주고 준비할 줄 아는 거.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 사업하시는 분들 뭐 사업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런 꿈을 좀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런 사역할 때 앞장서 뛰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양로원 또는 뭐 고아원 또는 쉘터 아니면 뭐 선교사 뭐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섬기고 도와줄 줄 아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집중할 겁니다. 이런 거. 그리고 뭐 나이 안 들 거예요? 저랑 같이 양로원 사역 같이 해요. 나도 양로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같이 들을 것 같은데 예. 같이 들어가자고요. 일산 쪽에 땅 사놔가지고 하나 크게 타운 만들라 그래요. 거기서 양로원 타운을 50분도 되게 눈이 반짝반짝하는 많은데 오세요. 홍대석이라면 거기 들어가서 같이 있다가 같이 천국 가고 같이 묵고 그럼 되겠죠. 그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젊은 과부는 사절하라. 이게 무슨 얘기야? 너무 젊은 여자가 와가지고 과부 사역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나 뭐 이런 사역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같으면은 그 근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매력적인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너무 딱 쳐다봤는데 이게 말씀의 사역자가 딱 돼야 되는데 와 멋있는 남자, 멋있는 여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젊은 여자가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 야, 또 되게 예쁜 여자가 사역을 하네 이렇게 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해석해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은 고행 이런 걸 말하지 않고 그 젊고 예쁜 여자들 빨리 시집 가라는 거예요. 또 괜히 귀찮게 하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11절부터 보십시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라. 이 배반이라는 건 믿음을 배반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서약을 배반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나는 결혼도 안 할 거야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냥 결혼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냐. 믿음을 저버린 게 아니라 서약을 저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러므로 그 젊고 이런 과부들은요 빨리빨리 시집가는 게 좋다. 그래서 뭐 자꾸 이렇게 강요하고 하는 것들은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나오죠. 13절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 옛날 성경에는 이걸 폄론이라 해서 폄론. 영어 성경에 가십스. 소문만 내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에너지는 남아 도는데 쓸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십 이거 폄론하고 그죠? 쓸데없는 말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그 젊은 여자들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여자들 보면 힘이 남아돌아 그래. 힘이 남아. 요즘에 나이 든 여자분들도 쓸데없는 소리 또 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할 일이 없어. 그래.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에너지를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냥 말로 다 푸는 거야. 말로. 청교도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게으름은 사탄의 공작실이다. 그러므로 일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일 시켜야 돼요. 일 열심히 시키면 가십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 슬프십니까? 한가한 꿀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어요. 이게 성경 정신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게으르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할 일 없고 게으르게 만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한 번도 우리 인간의 어떤 그 흐름이나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고 나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살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때 되면 결혼하고요, 때 되면 애 낳고요, 그 다음에 더 매력 있으면 서로 교제하고요.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 위치에서 주를 향해서 충성을 다할 때 가장 멋진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언제나 그죠? 이렇게 관계 속에서 어른들에 대해서는 꾸짖는 모습이 아니라 존중해주고 존경해드리고 태도죠.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그죠? 이게 형제자매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깨끗한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교제를 하고, 이건 1세기 때 얘기니까 21세기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 적용의 메시지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교제를 나누고, 또 젊은 과부 빨리 시집 가라는 거예요. 그죠? 놔두지 말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도 이런 너무 많은 짊어지려고 그러지 말고 교회 안에서 그죠? 세워지는 사역들이 있지만 나머지는 1차적으로는 가족이 책임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연세 드신 분들의 부양 책임은 국가에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이걸 국가에 맡긴 적이 없어요. 1차적으로는 가족에게 있고, 그 어른들 부양 책임은 가족에게 있습니다. 가족이 못하면 교회가 해야 돼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국가에 이걸 맡긴 적이 없어요. 지금 이걸 국가에 맡겨놓으니까 이렇게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죠.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가. 양로원과 고아원 사역. 그래서 집중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꿈을 꿉시다. 하나님 이런 좋은 관계 맺고 또 우리 좋은 관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